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를 채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보여진 일도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특별히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부 공동체, 즉 아모리 족속의 공동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기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더불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이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한 주, 2주 전 것이라 좀 내용들이 가물가물하시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화친을 맺는 조약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조약들에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니네 왜 거짓말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주가 아닌 거죠. 저주면 죽어 마땅한 것이 저주인데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어찌 보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그게 복이 된 것이죠. 성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그렇게 항복하면서 화친조를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만 들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인 그들도 들었다라는 것들이죠. 생각보다 세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소문이 우리는 퍼지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무척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지난번 국정청문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돌 던진 자, 가늠하에 잡힌 자 왔을 때 돌 던지는 그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딱 했을 때 돌을 던지는 건가 많은 겁니까? 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건데 그걸 약간 좀 곡해하고 오해해서
대답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로 그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소식 퍼져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금 넘어와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가 됐습니다. 어디서 증거가 나타납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할 때 기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측면이 바로 그들이 순수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자 결국은 그 기본과 이웃하고 바로 연해져 있는 가나안 남부 동맹 사람들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해야 될 상황 가운데 이릅니다. 그게 지난 시간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몇 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5개의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좀 보면, 지도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도가 없었는데요. 그거 말고 큰 지도부터 좀, 이거부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이쪽이 이제 요단 동편 땅 먼저 점령한 땅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요단 서평 땅 이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갈부터 쳐들어와서 이렇게 중부지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지금 기브온 어디쯤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쯤 되니까 바로 기브온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예루살렘이라던가 뭐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라는데 이 바로 이제 기본 연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동맹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기본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아예 맞짱을 떠서 맞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와 원칙, 따라가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봤을 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을 빼앗긴 나머지 아모리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과 결심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합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체를 형성하는가?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네. 이게 이제 그 연합체를 맺는 길갈이 여기 있고요. 여기 기브온이 있죠. 그다음에 기브온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베토론, 그비라, 부에못, 기랏 여아림, 예루살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네, 여기 있죠.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헤브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롤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올라 기본 대진하고 싸우니라라고 하면서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연합청선을 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그 사진 말고 하나 더. 네, 또 하나.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네. 헤브론이 아까 사진은 좀 확대한 사진이에요. 요쯤에 헤브론이 있고요. 여기 기브온이 여기 있는 걸 딱 요쯤 봤었을 때 바로 아래 예루살렘 아까 보였었죠? 조금 이제 아래 좀 내려와 가지고 에그론, 라기스, 야르뭇, 헤브론 여기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여기 있는 투이 말하는 그 도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적하려고 하는, 정확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화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본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사진에서 그림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연합정선을 펴서 그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당신들 우리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현대용어로 동맹관계라고 합니다. 동맹관계. 요새 그 한미 동맹이냐 한미일 동맹이냐 이거 가지고 한참 말이 많죠.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일 동맹은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고 일본과 같이 동맹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지금 4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맹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한 나라가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그 동맹을 맺고 있는 그 국가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브온이 전쟁을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이 형세 판단을 한 거죠. 이스라엘 쪽에 붙어서 것이 우리의 생명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에 붙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명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한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붙어서 그것과 화친을 맺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되자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합니까? 상당히 겸손하게 요청을 하죠. 어떻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자신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기본 사람들이 상당히 겸손해요. 물론 이제 뭐 화친 조약을 맺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자세를 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케 해서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를 도와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내죠.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그들이 연합 공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감사한 일이긴 해요. 왜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처지와 환경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 걸 바라본다면, 그들이 세상을 알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그 뭔가가 대단하다, 뭔가 있구나,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이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곤경과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기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과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키워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덧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힘, 바로 그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7절 보세요.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여기죠. including all the best fighting men. 가장 최고의 전사들을 대동해서 길갈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기본을 도울 때 대충 돕는 신용만 하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최고의 전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돕는 신용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티만 좀 내지 뭐,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지 뭐, 했다라는 것 정도만 표식만 내지 뭐, 이 정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약점을 알고 막 무리하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걸 알고 특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왔었을 도움을 줘야 되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베스트 파이팅 맨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만 딱 갔느냐, 그게 끝인 것이 아니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냥 군사만 이끌 딱 갔었으면은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아이성 전투에 싸우러 갔던 장면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도 본진을 놔두고 일부 군사만 보내가지고 싸우다가 패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든 군사가 다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 본진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잘 싸우는 군사와 뭐 선발된 군사 몇몇을 데리고 이제 나갔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호수아만 갔다고 한다면 아이성 전투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 2차 전투를 통해서 점령할 때도, 그리고 베델을 다 점령하고 이길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주체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나간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삶의 서정관에서 어떤 일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 혼자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가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드린 거죠. 그게 꼭 뭐 교회 일, 그런 관계된 일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이분법적인 방법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고 터전입니다.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기치 못한 지혜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길을 발견해서 어떤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막힐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막히면 그 막힌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무리를 네 손에 맡겼다라는 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이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새 올라서 갑자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한국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군대 이끌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불쑥 나타났다. 이렇게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는 표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After an all-night march from Gilgal, Joshua took them by surprise. 여기서 갑자기란 말을 뭐라고 썼냐면은 by surprise라고 씁니다. 만약에 갑자기라고 쓰면은 이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지 않아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되면은 sudde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by surpr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습이라는 게. by surprise가 기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통해서 가나안 5개 족속과 싸울 때 어떤 작전을 폈는데 너희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해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2차 전투나 여러 전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간 돌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며 함성 지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그쪽에 있었던 베델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희는 매복 작전을 펴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였어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오늘도 너희가 기습 작전을 펴라 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바로 8절과 9절에 연해 있는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도착했다라는 말, 갑자기 그때 이르렀단 말은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방식을 무시하거나 그 방식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다면 그 방식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무척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나가고 이겨나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습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습작전을 펴게 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도 10절 말씀 보세요. 주어가 뭐로 되어 있죠? 주체가 누구죠? 누가 싸웠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을 패하게 만드셨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주관하고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주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 아모리 다섯 족속 연합 족속 아닙니까? 그들도 지금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같이 있어서 그들을 주관해서 이기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선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관해서 그들을 패하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지만 적을 패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그들이 졌으니까 똑같은 거지만 그들을 패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쓰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이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직접 한 게 없잖아요. 성은 무너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패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해서 이기게 하거나 적이 망하게 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해서 그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좀 잔인한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서 그들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이 망하도록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확실하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은 거예요.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우박덩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 덩이에 맞아서 죽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타격이 그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크고 길면 이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우박이 이 덩어리가 내려왔을 때 멀리서 엄청 속도 내려서 내를 때리면 저는 바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가나안 족속은 우박 덩이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그 지역만 딱 우박이 내렸을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전투하는 거잖아요. 칼로 전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현대전처럼 뭐 미사일 공격한다던가 뭐 전투기 공격하는 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원격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투가 합니까? 같이 맞붙어서 칼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총도 아니고 칼이에요. 뭐 창이나 칼 이런 거 싸우는 거. 그러면 근접전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근접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도 우박이 내리면 죽을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정교하게 내렸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쪽만 우박이 내려서 다 그들은 맞고 몰살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주 특별한 자연적인 은총이 그 가운데 내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총, 아모리 족속에게는 재앙으로서의 자연적 현상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해서 이기는 게 훨씬 잘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붙어 싸우면 우리 즉 아군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칼로 싸우는데 당연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싸우지도 않은데 저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난다던가 스스로 피하 구분 못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든다던가 또 이렇게 우박이 내린다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저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싸움에 그 사건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갔었을 때 그 싸움이, 그 사건이, 그 전쟁이 내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싸움과 사건과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아침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일 행하고 또 급한 일 있을 때 가서 행하고 중요한 누구 만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만나주세요. 함께 처리해 주세요. 함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해 나갈 길도 지름길도 혹은 도망갈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전설처럼 후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12절이죠.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 또 이렇게 너무 자연과학 책처럼 또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그러면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달이 멈췄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공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합니다. 자연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것이 발생합니다. 지구의 공전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 우리가 하는 중력, 이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제 파괴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원래 상당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연적인 모든 만물들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태양이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멈춰져 있어서, 그렇게 멈춰져 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도망가는 거 하나하나 위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밤이 되면 그들이 도망가면 숨을 때라도 있죠. 그런데 나처럼 태양이 그 가운데 딱 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도 보이는 거잖아요. 추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승리가 그들에게 담보되었다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만큼 아주 순식간에 속히 빠르고 신속하게 그들을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 길게 느껴지는 거죠. 빨리 저녁이 되면 그들이 도망갈 데를 찾고 어딘가 숨을 수도 있는데 저녁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낮이 무척 긴 거예요. 마치 태양이 가만히 멈춰 딱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열란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오랜 낮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빨리 밤이 돼서 도망가고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적인 상태가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만큼 속히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나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군대였다는 거죠? 연합군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지금 기브온 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모리 5 왕들이 자기에 있는 도시국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 수가 많겠죠. 이게 그렇게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대부분 다 쓸어버렸고 접점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먹게 하심으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용맹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기본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력하게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쳐 부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야살의 책이 무슨 책이냐? 야살의 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죠. 올려드린 거 있죠? 네. 이 야살의 책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물론 번역해서 이렇게 이런 표지를 만든 거고 전해 내려온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 책 사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따오기만 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니까 그 가운데 있는 기적적이고 특별하고 좀 이상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짧게 나오거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삼국유사 뭐 이런 책들, 사기가 정사라고 한다면 유사 같은 경우는 숨겨진 감춰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약간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그런 종류의 책이 야살의 책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훨씬 많고요.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 또 전해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이 많죠. 정사라기보다 일종의 야사와 같은 것이 야살의 책이니까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책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가 중천에 떠서 머물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승리가 극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였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몫을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큰 승리를 그렇게 준 날이 전에도 없었던 것처럼 큰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이스라엘의 선발된 군인들과 기본 사람들, 기본 군인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그렇게 쳐 부쉈으니 얼마나 대승이 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The Lord was fighting for Israel.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크게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숟가락 얹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숟가락 없는 신앙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말았어요. 너무 좀 가벼운 듯 해가지고 사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긴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복귀했더라, 다시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좀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봤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을 내치지 마시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함께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전사, 싸우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